찬양대 조하기에 맞추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이 감히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저희들이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은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을 존귀하게 해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세워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과 성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의 말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금동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던 저희들이 오늘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왔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희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위안을 받고 주님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며 참으로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나의 생명도 주님이 것이라 하면서도 아직도 연약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내가 가진 조그만 것도 내어놓지 못하는 완악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귀한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아직 택함을 받는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참으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뵈는 그날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강풍이 몰아치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다는 기사에는 수많은 비난의 댓글이 달리고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하며 교회와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를 흔들어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한 저들이기에 감히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지 못하였고 타성에 젖은 우리의 각박한 마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로 인함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지금이라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참사랑과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날마다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모두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이 무너져 내린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우리 교회 내에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겪고 있는 힘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꿈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울 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새로운 길을 내어주셔서 조금 더 인내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전한 폭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동교회를 52년 전에 주님의 뜻으로 이 신암동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동안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맡겨진 주의 일에 충성된 일꾼들로 헌신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예배가 은혜가 가득 넘치고 사랑이 넘치며 그러한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교회로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져서 믿음의 계보를 든든히 이어가는 건강한 우리 교회 나날이 부흥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묵상함으로 마음과도 생각 속에 주의 말씀이 잘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미한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이끌어갈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소년 다윗에게 주셨던 용맹함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주셔서 이 민족과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며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교회의 각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약속하셨사오니 병상에 있는 믿음의 군속들을 주님의 능한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루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연로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전을 출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그들이 주님 전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드릴 때에 그 기도가 주님께서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성도의 교제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갈 길을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이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노고와 수고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은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은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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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주의 합당한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성숙한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며 내 자신을 바로 보게 하시고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잘 정립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교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예수를 잘 만나게 하고 예수를 잘 닮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잘 나타내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고, 그렇게 되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립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내 삶에 나타내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주는지 우리가 그 열매를 요즘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계속 오늘 두 번째로 설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에 대해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몇 차례를 계속 설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셨나요? 아니면 한 주 지나고 보니까 또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라지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능히 들어가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 여러분 대다수가 아니라 우리 거의 모두는 거의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매사의 순간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인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 때가 많고 오늘날 예배 이 자리에 나와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나와 앉아있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뭘 질문했냐?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대충 물으면 우리는 아멘 아멘 그렇지만 정색을 하고 물어보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있나?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가? 뭐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날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질문이 거북스럽기도 하고 자꾸 회피하고 싶고 그래요. 그러나 이 질문을 잘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그렇게 권면해주고 말해줄 수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계속 설교하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거예요. 점검해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그걸 질문했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째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구절에 머리 끄덕이고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영접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뭐 아멘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이
실존이냐 허존이냐, 좀 말이 이상하죠. 실존이냐 허존이냐, 이 말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생명처럼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아니면 허전,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추상적으로 내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는 이 말이 진짜로 예수님이 생명력 있고 활동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느냐, 아니면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 문제를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실존적으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활동적으로 생명적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야,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고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질문을 답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쉽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첫 번째, 영접했어. 그럼 두 번째, 그럼 내가 내 안에 영접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이 실존이냐 허존이냐,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러면 상징적으로 존재하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적으로 대답해보고 우리 신앙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헬라어를 보려고 해요. 헬라어 자오라는 헬라어 동사가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살다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라는 말이, 살다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때 살다라는 동사가 자오라는 말이거든요. 자오.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것, 이 성경이 말하는 살다, 특히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할 때 이 살다라는 이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이 동사가 그냥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동사인지, 아니면 사람이 실제적으로 사는 것을 말할 때 살다라는 말로 쓰는 동사인지, 이제 자오라는 동사가 성경에 많이 쓰여 있는데 그냥 2구절만 제가 뽑아왔어요. 마태복음 9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사도행전 9장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위에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관원의 죽은 딸을 살려내신 것을 말하고, 두 번째 사도행전의 말씀은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 이런 기적을 말할 때, 지금 살아났다라고 말할 때 자오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 말은 상징적으로 살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를 실제적으로 살려놓고 죽은 자를 실제로 살려놨다고 한다면 이 자오라는 동사는 상징적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사람이 먹고 뛰어놀고 잠자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생명체가 실제적으로 사는 것을 말할 때 이 자오, 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단어가 더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때도 이 동사 자오라는 말을 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만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건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 불교라든지 이런 타 종교들을 보면은 왜 우리가 불교를 헛된 종교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죽은 것을 믿고 섬기고 있잖아요. 불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 불상은 귀가 있어도 들을 줄 알아요. 눈이 있어도 볼 줄 알아요. 입이 있어도 말할 줄 알아요. 코가 있어도 숨을 쉴 줄 알아요. 우상들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헛되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있는가가 나타나 있잖아요. 따라해봅시다.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죠.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서도 불도 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응답받고 기도 응답받고 체험하고 있는 게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 때도 자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이 말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생명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제가 말한 상징적이다, 의미적이다, 추상적이다라는 지금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믿는다든지 예수님을 내가 모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은데 그냥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하니까 그냥 내 안에 거하신다고 믿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것은 상징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죄 안 짓고 살기에 유익하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자. 그런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예요. 추상적인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했는데 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했는데 이 들어와서 사시는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라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제가 옛날에 부다페스트에 있을 때 코트라 한국무역진흥공사 이 사장의 부인을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 때 빵을 먹는데 이 코트라 사장 부인이 저 옆에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요. 문 선생님, 종교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종교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겠어요? 라고 그 말을 하시는데 나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교회 다닌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종교가 많을수록 우리 인간에게 좋아요? 여러분, 종교가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종교가 어떻게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교회 안에 아직도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이고 종교는 많을수록 좋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상징적으로 거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실수, 결정적인 단점, 결정적인 오점이 뭐냐 그러면 평상시는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무시해버려요.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사신다,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결정적인 신앙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해도 그렇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막 분노하고, 이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가 폭발하려고 할 때 내가 손해봐야 되냐 이익을 봐야 되냐 이런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을 때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단점들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라고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정확히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짜오라는 이 동사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사시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우리 주변이나 오늘날 사회적으로는 법이요, 낙태를 죄로 정하지 않고, 이제 낙태죄가, 아직까지는 낙태가 죄죠. 아직 그 법 아직 안 바뀌었죠. 여러분 이 세상법이 낙태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낙태를 해도 된다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고. 낙태죄에 대해서, 생명을 살인하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거하신다고 생각하면 이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낙태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명백한 대답은 예수님은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따라봅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실제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답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동사 카토이케오라는 동사를 한번 보죠.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여기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토이케오라는 말이에요. 카토이케오. 이 말의 뜻은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거주하다, 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냐, 아니면 실제적이고 생명적인 표현이냐라는 거예요. 이 카토이케오라는 말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
여기서 살다라는 말 앞에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살다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장소가 나오잖아요.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토이케오라는 이 동사는 성경의 모든 성경에 보면 그 앞에 특정한 장소를 취하는 동사예요. 특정한 장소에서 머무르고 살고 거주하다 할 때 이 동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 마음이라는 특정한 공간을 처소로 삼고 예수님은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 단어가 더 중요한 사용되는 예를 한번 봐봐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할 때도 카토이케오라는 이 동사를 썼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도 카토이케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거하신다고 했을 때 이 의미를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말로 표현했을까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야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안 거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상징적으로 말했을까요? 아니면 실제일까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카토이케오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활동적으로 생명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사신다라는 성경 말씀, 즉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 때 이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을 때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상징적으로 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라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활동적으로 생명적으로 거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신 예수가 실존이냐 허존이냐라고 물었을 때 신앙적인 대답은 예수님은 내 안에 실제적으로 생명적으로 활동적으로 거하신다라는 것이 대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성경적인 것을 제가 바탕으로 말씀했고, 이제 우리 신앙을 봅시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거하신다, 상징적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면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냐고. 진짜로 내 안에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즉 평소에는 내가 예수님은 거하신다고 생각했다가도 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도 없고 뭣도 없고 내 분노할 거 분노하고 내 이익 취할 거 이익 취해버리고 싸울 거 싸워버리는 그런 상징적으로 거하신다의 그런 삶이 증거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개신교도들의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거리를 두고 싶다, 저 사람들은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부패했다라는 이런 대답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대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우리 삶에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우리 삶이. 우리 삶을 가지고 대답해 본다면 어때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대답해 본다면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증거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산다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부패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신앙들이.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를 받지 않았겠지요. 이제 다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의 전 인격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온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영접은 예수님의 인격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온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부만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교훈 전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접의 두 번째 의미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음의 중심 보호자에 모시고 나는 그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예수님과 영원이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서 나와 연합을 이루고 영원히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에?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셋째, 이 영접은 예수님은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나는 내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제가 첫 번째 영접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는데 이 영접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뭐라고요? 영접에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예수님이 실존이냐 허존이냐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거하시느냐 상징적인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난 주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영접한 예수님을 우리가 이것이 실제로 내가 영접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영접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모순이 나타나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모순이 나타나니까 무슨 모순이에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으로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삶이 나오니까 이런 모순이 나오니까 우리의 영접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보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징적이 뭐라고요? 그냥 평소에는 예수님 내 안에 있어 예수 믿어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배를 안 받아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이런 모순의 주인공은 아닌가? 내가 이런 모순의 주인공은 아닌가? 이 모순의 주인공들이 이 세상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이켜 점검해 봐야 되는데 자, 1번 나는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1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어쩌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영접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영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영접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통째로,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과 모든 것을 통째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의 중심 보좌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연합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주인 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내 삶으로 표현해내는 이런 영접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나타내지 못한 것은 모순된 것 때문이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낸 삶을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되고 또 힘써야 되고, 이 예수님을 찾기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쓰고 또 힘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또는 장로님들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남이 인정해 줘서 구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서 스스로 성령께서 나는 이제 구원 받았구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는 확신이 내 안에서 스스로 나와요. 누가 말해줄 필요가 없어. 그것은 내 안에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전심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사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나는 읽어봐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상징적 예수를 영접했을 수도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상징적인 예수를 내가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또는 여러분들에게 당신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이 언뜻 안 나와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고 이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실적인 예수님이 영접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상징적인 예수를 영접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다시 첫 번째 경우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셔야 돼요. 다시 영접해야 돼. 그래서 자기 신앙을 면밀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을 면밀하게 돌아봐야 돼. 내가 진짜 예수님이 영접한 것인가? 이게 안 돼버리면 큰일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고 이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만약에 내 신앙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예수님을 잘 영접한 것처럼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신앙에 거짓 탈을 쓰게 돼요. 이 거짓 신앙의 탈이 점점 두꺼워진다고 이게. 그럼 나중에는 벗고 싶어도 벗겨지지가 않아요. 이 거짓 신앙의 탈이 빨리 벗어야 되는데 이게 안 벗겨지고 계속 나는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라고 계속 거짓된 탈을 쓰다 보면 이 거짓된 탈이 너무 두꺼워져서 나중에는 이 탈을 벗지를 못해요.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실 때 목사님의 이 세미나를 들여다보면은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꼭 누구나 세 번을 거쳐서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세례 받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모셨는가, 영접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말로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잘 검증이 되겠어요? 세례 받을 때는 많이 통과돼요. 그러나 세례 받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지켜보다 보면은 아닌 사람은 아닌 거예요.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두 번째 하시는 게 뭐냐? 제자 훈련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훈련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분 줄 때 세 번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하실 때 강의를 들어보면 제자 훈련을 받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제자 훈련 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직분을 줄 때 교회에서 직분자 교육을 하잖아요. 직분 교육을 할 때도 권사받기 직전에, 장로 되기 직전에, 그때도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의 세미나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나는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다만 삶이 따라주지 못해서 예수를 나타낸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다만 내 삶이 좀 덜 따라주는 거야. 덜 따라줘서 내가 예수님을 나타낸 삶을 좀 못한 것이지 실제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속한 사람은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거짓말인 경우예요. 거짓말.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말이 거짓말이고 스스로 속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는 경우. 자기는 목사님 저는 진짜 예수님 영접했는데 삶이 안 따라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첫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이 거짓말인 경우에,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고 있는 경우예요. 왜 스스로 속고 있느냐? 첫 번째는 자기에게 영적인 성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통탄한 슬픔으로 여겨야 됩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고 통탄해야 돼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내 삶은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자기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나는 믿었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에 익숙해지고 성경적인 지식을 습득한 것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성장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익숙해지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앞에서 대표기도 맨 처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윤하영 장로님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나는 대표기도를 첫날 시키는 주보에 발표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기도 연습만 했어요. 기도 연습만. 저만 그랬겠냐고요. 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훈련과 연습으로 기도됩니다. 훈련하고 연습하면 기도 술술술술 나와요. 그게 왜 안 나옵니까? 입만 벌리면 술술술 기도 나올 수 있어요. 배워서 할 수 있어. 배워서. 신앙적 지식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종교 활동에 익숙해지고 성경 지식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없는데 종교적으로 익숙해져 가니까 그게 성장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인 경우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이고, 이런 사람들도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성숙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내가 가슴 아파하지 않고 통탄하지 않고 슬픈 일이라고 자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인 경우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직까지 내 삶에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삶 속에서 자꾸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일이 명확하고 신앙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끔씩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영접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내 자신을 영적으로 점점 성숙시켜가는 열망을 품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고 계속 기도하고 훈련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양떼들을 잘 치라고. 예수님의 양떼를 잘 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을 물질적으로 복받게 하는 게 그거겠어요?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잘 만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닮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달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으면 만나는 일에 힘쓰시고요. 계속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쓰시면 내 안에서 응답이 와요.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구나. 그 누가 말 안 해줘도 스스로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닮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통탄하시고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사이에 정말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목회자는 참 슬프지요. 여러분들 사이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면 얼마나 보고 즐겁고 기쁜 일이겠어요. 예수님을 닮으셨다면 닮은 만큼 이제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힘쓰셔야 돼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실제로 거하시는 것인지 상징적으로 거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모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살아계신다고 믿으면서도 내 삶은 마치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모시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한결같이 우리 믿음이 성숙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계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먹는 것과 입을 것과 또 사랑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대로 저희들도 주 앞에 이 시간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 구제 건축 헌금 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손길과 가족들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우리 경제 시국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궁핍한 삶에서 벗어날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공급과 또 물질의 채워주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건강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 계시며 또 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함께 찾아가 주셔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이제 추석 명절이 들어있는데요. 코로나 조심하셔서 또 가족들과 은혜롭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는 뒤에 현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에 있고요. 오늘 우리 교회 소식 중에 한 가지, 우리 김형민 권날의 집사 가정에서 어젯밤에 아들을 낳았어요. 축특남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로나 카톡으로나 이게 얼마만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신생아가 태어나는 게 이게 참 오랜만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딱 보니까 사진부터 김형민 아빠를 닮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일어서셔서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